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를 위한 유대인이란 선교단체를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단체 창설자는 모세 로젠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내 세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선교단체를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로젠 목사님은 내 아내는 자기와 자기 딸 외에는 전도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 그러면 항상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전면에 나서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각광을 받으며 앞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한 사람에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찾아가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안드레,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의 공생애를 보면 남자답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함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안드레가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았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도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리에서 태어났겠죠.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똑같이 베드로와 그 똑같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브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브나움과 베사는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의 형님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서 함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동업자로 그렇게 살아가며 한 집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보니까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시몬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 어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나오셨다는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그 회당과 가까웠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았지만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면요, 입구에 예수님의 마을이란 그런 팻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터 바로 옆에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터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형제였지만 성격과 행동은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늘 신중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그 불씨가 가느다란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그런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지도자처럼 리더십으로 그렇게 사람을 이끌었다면 안드레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정의 변화를 보였지만 안드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감정의 큰 변화 없이, 그런가 하면 베드로 형님이 물 위로 걸어갈 때도 그는 조용히 지켜보고, 물에 빠지는 형님을 보면서도 조용히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적이라는 사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적인 사람들은요, 많은 군중 앞에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따뜻하게 섬기며 그렇게 일했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보다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만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의 회심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35절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제자라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안드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0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먼저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세례 요한의 제자 누굴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먼저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죄의 문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한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드레의 회심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보였던 반응이 요한복음 1장 3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노이까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그들은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함께 보게 되고 그날 함께 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란 것을 확신하게 되고 아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형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고백으로 된다고 해서 신앙의 모든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출발점으로 시작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와 함께 소명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러면서 꽤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똑같이 옛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복음을 향한 증인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개인 전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직접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드레를 먼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빌립이 생각할 때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 당시는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거 바로 데려가면 되지라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과정에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안드레와 함께 빌립이 이방인 헬라인을 예수께로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몇 사람이 되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안드레와 예수님의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한 관계였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사역은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라고 얘기하면, 안드레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그리고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케어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 안드레의 인생은 자신의 삶을 영혼 구원과 함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드레처럼 1대1로 관심을 갖고 한 영혼의 변화와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앞서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앞서는 사람이 있어서 일을 벌리면 뒤에서 그것을 일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일을 막 벌리는 사람들이면 당회원들은 일을 좀 그것을 하나씩 잘 마무리하면 그 교회는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당회원들이나 목사나 장로가 다 일만 벌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은 차분하고 그러면 당회원 중에 일을 좀 이렇게 벌리면 목사님이 그것을 또 잘 마무리해가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가 일을 하니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은 살려주고 약점은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더 큰 복음의 진보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드레 사역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건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니까 그들은 지치고 굶주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그들이 먹을 식당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경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자. 그러자 주님이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를 시험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에 그 질문들이 그 앞에 마가복음 6장 30절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로자 한 사람이 300일을 일해야 일할 수 있는 그런 품삯이 됩니다. 1년치 값. 그거 돈 내놔야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햄버거 하나씩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성인이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그것을 안드레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에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주님, 이거 우리말로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기쁨으로 내놓은 소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발견하고 이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말했던 안드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으면 아유, 애들 도시락 그거 가지고 뭐 해결도 안 되네, 그거 그냥 치워놔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번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연철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 많은 사람에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 때 안드레는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에 시작되는 기적의 출발점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가 하면 안드레는 주인공이 아니라 늘 2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1인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항상 사람들의 많은 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역이 있고 안드레는 안드레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면 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자기 형님 이름 앞에 늘 그렇게, 그리고 자기 형님 뒤에 늘 자기가 따라다니는 것,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였다는 성경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위치에 불만을 가지거나 반발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2인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리드하는 탑 리더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리더가 되지만 어떤 때는 2인자가 되어야 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한데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2인자의 역할과 사역을 맡긴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는 담임 목사가 늘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들은 늘 소모법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너무 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동일한 목사님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항상 저희 노예에서 저도 항상 부목사님들한테 노예 오라고 하니까 뭐 제가 가서 뭐 하게요. 부목사 될 사람도 뭐 우리 노예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동등합니다. 단지 사역의 위치에서 그분이 담임 목사고 그분이 부교육자로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담임 목사를 향해서는 인사를 90도 깎듯이 합니다. 부목사 만나면 고개만 까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안드레는 최초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으로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드레는 해외 선교사의 삶까지 살았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심이 먼저는 내 가정, 내 가족에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안드레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극적인 변화의 시간이나 중요한 곳에 안드레는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에 변화사의 사건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민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특권은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극적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베드로의 사역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했던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그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가 인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형님 베드로였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던 것은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안드레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에 아주 많은 깊은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 세계로 그렇게 나누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회는 크게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터키에 콘스탄티노이라고 불렸던 이스탄불의 한 다리를 기준해서 로마의 서쪽에 있는 카톨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방교회가 됩니다. 지금 카톨릭이 되고요. 동쪽에 위치한 그리스 그리고 러시아는요 동방 정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정교회라는 이름을 띠고 있는, 그래서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리스의 정교회 같은 경우는 수호 성인이 있는데 바로 안드레가 수호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왜 거기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에 안드레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디로 갔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소아시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터키, 에베소 지역. 그리고 그 다음 간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다가 그가 그 복음을 전하고 다음으로 간 곳이 마지막 간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그리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때 영향을 받았던 그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 러시아,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안드레가 성당에 보면 항상 성인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그리스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의 남부 아테네 근처에 있던 아카야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총독은 믿는 가족들에게 화가 났고 자기 아내와 동생에게 믿지 말라고 회유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하게 됩니다. 특히 총독의 아내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총독이 안드레를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고, 그 형틀에서 죽기 전에 그는 총독의 부인과 총독을 향해서 죄를 범하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에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삶이 베드로와 결코 비교했을 때 작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무리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네이버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의 그림 보면요, 안드레가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근데 그 그림에 보면 그 옆에 울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 가져왔던 그 소년입니다. 자신의 목인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 앞에 바쳐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그 광경을 목격했던 소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안드레 덕분이라고, 그래서 안드레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화가는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신앙, 안드레의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럴 수는 없고 내 가족,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받고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했던 복음이 베드로 같은 복음에 놀라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선교제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사람한테 받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성경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나중에는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후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에게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정인에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내 옆에 있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비전,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설교자로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도, 한 영혼에게, 할머니에게도, 한 사람에게, 한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몇 명한테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야, 그들이 베드로가 되고 그들이 안드레가 된다, 그들이 12명의 제자가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한번 안드레를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한 영혼에게 복음의 정인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